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장 60절 두 군데 하나님 말씀 찾을 텐데 요한복음 6장 60절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두 번째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 말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서로를 궁금해하며 이와 같은 말씀이 무슨 뜻인고라고 자문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들어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우매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 아래서만 조명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통해서도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본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하심의 사건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성경들이 깨달아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또한 성경의 글로 적게끔 하시는 비상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그들이 성경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무오하신 완전하신 영감에 의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내려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깨닫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마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전에는, 즉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하던 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조명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에서 그 가정 경건회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고 또 조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대번에 우리 아이들이 그게 그럼 혹시 조명 기도할 때 그 조명이냐. 그래서 이제 조명이라는 걸 설명할 때 어렵잖아요. 그죠?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우리 천정에 달려있는 이 등도 조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물론 다른 단어죠. 사실은 다른 단어지만 그 뜻이 오묘하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빛을 비추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밝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조명하심도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조명기도가 그거냐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명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그냥 설교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조명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의 주제는 성경이고 그 세부적인 항목을 10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 쉬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결국 이 신학의 변질, 교리의 변질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자들의 어떠한 돌발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단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전체 내용에 앞서는 이 성경이 곧 무엇인가, 어떤 권위를 가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떠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하여 이 1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들이 조직신학을 배울 때도 조직신학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요. 그러니까 모든 교리의 내용들을 배우기 전에 들어가는 서론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자유주의자들이 바라보는 관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바라보는 관점, 또 이제 장신대 우리 신학에서 따르는 칼 바르트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런 현대주의에서 바라보는 관점,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직신학의 첫 부분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이 무너져 내리면 뒤에 있는 모든 교리가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예를 들면 자유주의자들도 이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신대에서도 이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런데 결국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7번입니다. 7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번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예, 여기까지. 모든 내용들이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분명한데 그것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명백한데 명백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명료한데 명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써있는 요한복음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마저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아니고는 이걸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 참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16장 17절의 본문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것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적인 말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게 될 것인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동시에 하나잖아요. 하나. 즉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양면적으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이 사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유기할 수가 있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중에 이제 많은
이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뭐 실교회명을 제가 언급하긴 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이 어구를 교회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맞죠? 너무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서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부여된 의무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 책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료성이죠. 성경의 특성 가운데 명료성,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것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한다, 들어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인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걸 듣고 깨닫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뭘 제시하고 있냐면 교리입니다. 교리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다윗이 뭘 했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오늘 이 외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교리의 명료성이에요. 교리의 명료성. 분명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식하다라는 말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유식과 무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운 사람이나, 세상에는 글씨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예 학교를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프리카에 가면은 학교라는 것 자체가 없는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배웠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누구나 사람을 막론하고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론적인 시각에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죠? 100%라고 칭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 나는 몰라. 들어본 적 없어. 만약에 아프리카에 어떤 정말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어떤 부족의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몰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었고 누구나 다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복음 전도자가 없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누구라도 그 구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괄호 1번 보실게요. 성경에는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불리는 교리가 제시되어 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성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곧 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주일 낮 예배에 외민 신앙고백서를 강해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왜 교리를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꼭 읊어가야만 마치 성경의 내용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외민처럼 성경의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신앙고백서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로마 카톨릭의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로마 카톨릭 뿐이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개신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얼마나 로마 카톨릭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한 지가 500년이 넘었는데 너무나 짧은, 중세는 1000년이었잖아요. 종교개혁한 지 5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중세로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은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학문이고 불편한 신학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조명받는 자들만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 중에도 로마 카톨릭처럼 이 십자가가 점점 화려해지는 교단들이 있어요. 요즘엔 디자인이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히려 디자인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나무 십자가 달아놨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로 딱 돼 있으니까 너무 밋밋하잖아요. 조명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십자가 모양 따라서 속에서 조명이 들어가요. 근데 또 세련되지 못한 데는 그 조명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점점 세련되게 어떻게 합니까? 조명이 속에서 은은하게 나오게끔 딱 이렇게 LED로 조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요즘에는 뭐 예를 들면 예수 글씨로 해가지고 캘리그라피를 이용해서 조각되어진 그러한 이 십자가의 모형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감리교회 가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닌데 매달려 있는 것처럼 형상화된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점점 로마 카톨릭화 되어 간다. 십자가가 점점 커지고 점점 멋있고, 또 절기를 따라가는 것도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중세 천년 로마 카톨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절기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색깔이 바뀌고 또 휘장을 달아놓기도 하고, 더 큰 십자가를 제작해서 거기에 또 피도 묻혀놓고, 고난주간에는 부활주일에는 하얀색 휘장을 걸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대강절이라든지 어떤 다른 절기에 또 다른 뭐 보라색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색깔로 바뀌겠습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그런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외적인 거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들의 옷도 어떻게 됩니까? 까만색 가운만 입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까만색 가운에다가 이렇게 목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있죠? 그거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혹은 그냥 이렇게 양복에다 넥타이 매면 되는데, 그냥 남방 입으면 되는데, 이렇게 차이나 남방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뭔가 십자가 그려진 사제들이 입는 옷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많이 입습니다. 물론 그런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죄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치중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성경 해석의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발티모어 요리문답의 1328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로마 카톨릭이 따르는 요리문답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받았냐? 누가 받았을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은? 교황, 곧 교회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모호하기 때문에 이 교리를 밝히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받았냐? 바로 교회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교황과도 같은 말이고, 또 더 좀 확대 해석을 하면은 교회의 공의회,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회의,
도르트 회의, 니케아 회의, 오렌지 회의, 이게 다 교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의 권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그 해석은 어떤 해석? 완전한 해석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말에 오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회의, 교회의 어떤 공의회, 어떤 공적인 회의 혹은 교황, 이것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세를 받은 교회, 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회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말씀 위에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모순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말도 안 되는 오류를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교회가 받은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교회의 권세, 그 밑에 말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되는 거죠. 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구조가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특히 개혁주의는 그러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관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적 2번 보시면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방법은 바로 성경은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럼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이런 거는 다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역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그 박스 안에 1번 보시면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무엇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최종 권위는 성경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최종 권위는 교회. 우리는 성경 자체. 그러므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나온 교리의 내용, 이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당연히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민, 도르트, 기독교 강요, 이러한 많은 교리와 신앙고백서의 책들을 중요시 여기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여기지만 그것은 즉 성경을 드러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리 웨스트민스터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만든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보다 하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냐? 성경 자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성경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부르죠.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의 회의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경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2번에 2번 보시면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어떤 회의가 있었죠. 도르트 회의가 있었죠. 뭐 그 밖에 많은 회의들이 있잖아요. 니케아 회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회의들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를 굉장히 존중하는 것이죠. 왜? 가장 성경의 교리의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내용도 방대하지만. 내용이 방대하다고 해서 또 뭐 그렇게 방대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인 것이죠. 성경에 대한 결정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그 회의, 총회, 교회가 위대한 어떤 신학교가 위대한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경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입장차가 있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정경을 채택하는 회의가 교회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의 66권을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경을 결정하여 주셨는데 회의를 통하여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정하는 차원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목도하는 차원이죠. 마치 홍해를 가르는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신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교만하게 내가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신 것을 모세로 하여금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내가 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죠. 요즘에 혹시 그 TV에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과학자 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없을까요? 과학자 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각광받는 과학자예요. 연세대 출신의.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또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강의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한 번도 무언가를 선택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강의를 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마 많이 나와요. 궤도. 우주의 궤도 할 때 그 궤도예요. 그 사람은 물론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떠한 이 우주의 이 섭리와 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다다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런 귀신들 있잖아요. 막 귀신들이 떠다니고 전설의 고향에서 볼 법한 그런 귀신들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존재한다고 하면 이 우주 속에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얼마나 빠른데 그 빠른 자전과 공전을 함께 해야지만 그 귀신이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고 우리는 성경 아래에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것이다. 자, 괄호 2번 보겠습니다. 명료하다고 해서 쉽거나 얕은 것이 아니다. 이것도 그렇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나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료하다. 뭐가 명료하냐? 교리가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그라미 1번.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다. 그렇죠? 읽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덜어 있다. 2번. 성경의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찾기가 어렵죠. 신약성경 3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87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목사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나는 스승이 없었다.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깨달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스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그 자살한 그죠? 개혁주의 목사도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그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또 개혁주의 목사님이신데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 물론 개혁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게 또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 산에 가서 깨달았다. 기도원에서 깨달았다. 다 이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거죠. 좀 짧게 보면 신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 또 속사도들, 교부들을 통하여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그 이후의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이 조직신학의 내용이, 교리의 내용이 어떻게 계승되어서 내려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신학교에도 이 연혁을 보면요. 우리 신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안양신대원의 신학의 내용이, 특히 조직신학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내려왔는가에 대해서 이 서술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김치선 목사님이 설립자예요. 우리 교단에. 김치선 목사님은 개혁주의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합신의 설립자이신 뭐 박윤선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분명하게 개혁주의자들인데 우리 교단의 설립자인 김치선 박사님은 개혁주의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의 사위인 최순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분명하게 개혁신학을 해외에서 연마하고 돌아와서 우리 대신교단의 신학을 개혁신학으로 분명하게 정립한 목사님인 거거든요. 그런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최순직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그 이후에 안양신대원의 이런 교수들을 통하여 또 유명하신 교수님들 예를 들면 조석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조석만. 그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단의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조직신학을 다 가르쳐준 장본인이에요. 아주 훌륭한 엄밀한 이 개혁신학의 계보에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 외에도 많은 이 엄밀한 개혁신학을 가르쳐준 교사들이 많았는데 우리 교단의 출신이 아니면은 그 계보에 약간 끼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은 신대원을 우리 안양신대원 나오고 우리 대신교단의 목사가 아닌데 훌륭하신 총신 교수님이 와서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해주셨지만 이 대신의 역사에 기록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의 교단의 조직신학을 계승해온 계보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모습도 그런 것입니다. 박진영 가수 같은 경우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물론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제 그가 이 구원파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막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혼자서 깨닫는 것이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스승이 중요하고 그 계보가 어디로부터 왔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도서출판 개혁에서 한번 김병석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7세기라는 정거장,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정거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진영 가수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성경으로부터 배웠어. 사도들로부터 나는 배운 거야 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건너뛰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이다. 그 계승되어 온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역사적 개혁주의라는 말이 또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바빙크를 통하여, 아브라함 카이퍼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 칼빈의 영향, 베자의 영향, 종교개혁자들의 영향, 사무엘 러더포드의 영향, 이런 영향들을 받잖아요. 그러면 또 칼빈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또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고, 어거스틴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위대한 말을 했잖아요. 보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또한 나의 신앙이다. 보편교회, 보편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명료하다고 해서 다 쉬운 것은 아니다. 어려운 게 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스스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설명해주는 선생들이 있잖아요. 채널A의 티처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티처스에 보면은 저는 그 정승재 선생님, 정말 얼마나 쉽게 설명해 주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 얘기 나눈 김창옥 선생님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해줘요.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수학이 쉽게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 이론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교사들이 있을지라도 그 내용이 얕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3번 보면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에 대하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채훈이도 마찬가지고 로운이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우리 가정경건회를 통해서 지극히 크신 상급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야.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바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급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다른 거랑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등, 2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큰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옥에 거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주권 하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옥이.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그 낙태 영상이 굉장히 떴는데, 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 없이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뱃속에서 죽는 것이 낫다. 이 땅이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 없이 불쌍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 참 무서운 글이죠.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딱 봐도 너무나 무서운 글이에요. 인간의 악함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맛보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으면 다 상쇄가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차라리 지옥 갈 바에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상상 자체가 헛된 상상이지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주보 5페이지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증명 또한 성경에서 발견되어야 된다. 보세요. 아까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성경의 관점, 개혁주의적인 성경의 관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 개혁주의가 맞아. 우리 교리가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서의 이 관점이 맞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은 2% 부족하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성경이 이렇게 자증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그라미 1번 모두가 성경을 상고하도록 명령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151페이지 정도에 있네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것이라. 구원론적 관점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늘상 성경을 두고 읽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성경을 상고하도록 명령받았다. 동그라미 2번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들 혹은 신자들 전체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불신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책이지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있는 자만이 이것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이렇게 들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아내가 일하는 학교가 그 입시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일하는 그 학교에 많은 중학생 입시생들이 와서 오디션을 보고 또 면접을 보고 이제 당락을 기다리는 그런 시즌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인기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와서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면접관이에요. 저희 아내가 면접 보는 선생님인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99%의 아이가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교우 관계가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학생 때는. 그런데 쉐마 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그런 쉐마 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 출신의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출신의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중학교의 출신인데 너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대답을 할게요? 친구가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하죠. 적성이 맞는 게 중요하죠. 이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유일하게 특이한 대답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정확히 워딩이 맞나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학생으로서, 본분으로서, 학생의 본분으로서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친구도 중요하고 적성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요즘 시대에 너무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저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육받은 학생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저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혀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한 아이라고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 자신에게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성경은 명료한 말로 확언되어 있다. 명료한 말로. 이 많은 근거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우리가 눈이 먼 사람처럼 앞을 가린 것처럼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시편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빛이 비추어 주실 때에 환히 밝혀서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명료하게 가르쳐 주신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길인가? 저게 길인가? 헷갈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4번, 성경은 직접적인 신적 율법으로서 개인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함. 교회적으로 우리가 모여야 하지만 교회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의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교회를 떠나면은 이와 같은, 제가 어디 특정한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자꾸 그 생각이 나는데, 그 교회를 떠나면은 그와 같은 해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이단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못 떠나게 하려면은요, 이와 같은 해석은 들어볼 수 없다.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그 중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또 이단의 첫걸음,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의 정거장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런 거에 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운동을 하는 데잖아요.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고 내가 사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직접 계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가 이단의 아주 주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말씀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보편적이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연스럽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편적이라는 거잖아요. 해가 뜨고 지는 건 자연스럽다. 너무나 위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다 그러죠. 왜? 보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보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다, 나만 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단으로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런 교회가 많고 요즘에는 또 작은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을 뿐인 것이죠. 예,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들을 하겠지만 오늘 8항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항 제가 먼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말이었다.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국제어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죠. 영어가 사실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헬라어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스어로부터. 라틴어도 그렇고요.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8항은요 이 성경의 진본과
원본 그리고 사본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신임할 만하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원어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